TV를 보다 보니까 웃음 치료사란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으로 사람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범을 보이는데 어떻게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합니까? 그 시범을 보이는데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당신이 거울을 보면서 당신 20대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대 때 찍은 사진을 딱 거울 앞에 붙여놓고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계속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웃음으로 치료를. 그것 두 번째 또 가르쳐 주는데 당신이 몇 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20킬로쯤 감량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거울에다 또 써붙여 놓고 나는 20kg 감량한 키로수를 딱 적어 놓고 나는 몇 킬로다. 그리고는 그래 맞아. 그리고는 하하 또 웃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웃음으로 자기 마음을 바꿔놓아서 마음에 근심 있는 마음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 웃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그 웃음 치료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을 들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거울은 안 갖다 놨지만 실제 마음속으로 나는 몇 킬로다 그렇게 놓고 웃었더니 실제 웃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웃음이 한 번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나는 몇 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웃었더니 웃어지긴 하지만 그 웃음이 한 번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에 야 이거 매일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은 좀 웃음 치료사에 대한 행동하는 이야기를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조차 그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교인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국 강다를 어쩌면 유행어처럼 펼쳐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긍정의 힘이 있다. 이 말을 쓴 책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는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데, 왜 교단에서 미국 교회들이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물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괴롭게 삽니다. 무엇을 보면 안 돼, 싫어,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 싫어, 난 못해 그렇게 사람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을 전 많이 봅니다. 우선 사람을 딱 볼 때 좋은 면으로 봐야 되는데 나쁜 면을 먼저 캐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을 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늘 회의적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한 단계 접어들고 뒤에 무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관계가 석연치 않게 그런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의 마음이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신앙적이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웃음 치료사가 한 번 웃고 끝내듯 그 마음도 역시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긴 하지만 현실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목사님이 이단으로 그의 복음이 그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가? 결정적인 단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그 말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손을, 심지어 내 눈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난 할 수 있다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사랑하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에 대한 표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너는 권능으로 세상에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회개하면 그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열심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마음에 괴로움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살려고 해도 착실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해도 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을 참 많이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은사, 내 자랑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사람 앞에 서서 이걸 잘한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힘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어서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기다림이란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 번째로 설명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려면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려니까 기쁨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사랑하는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화평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절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많은 성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사랑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랑하도록 해야지. 이게 사랑의 열매는.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을 때 우린 눈 위로 나도 모르게 그냥 눈 위로 걸음을 걸어가면 뒤에 발자국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하다가 중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난 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겉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쁨 얻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꾸며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랑은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자신도 모르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다가 힘듭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은 절제했는데 내가 절제의 어떤 물타리를 뚝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 왜? 전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참 좋은 교회 이 강단 위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핵폭탄이 다녀있는 그런 능력이 권능 속에 담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하여서 성령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시어서 권능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중보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치유가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강단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권능이 있다라고 소개해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런 권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여러분도 권능을 하나님 앞 위에 기도하고 이 담임 목사도 권능 있는 이 강단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권능이 내 속에 임하면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의 능력을 초청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해결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신,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능력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도 봤지만 예수님이 어머니 머릿속에 박수를 치면서 맞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간섭하고 내 어려움을 개입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그러면 그런 거지. 아예 나와 무관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가 여러분과 힘들으면 여러분이 힘든 모습을 아파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은 그 말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의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돕고 싶은데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 잔치집에 새로운 흥을 돋구고 있는 포도주를 생길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 그 잔치집과 마음 자기가 주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만들려는 마음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하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시키시는 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시키시는 대로 한 하인의 순종이 물을 통에 부어 넣는데 물을 먹는 사람이 포도주 맛을 알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연회장은 놀랐습니다. 다른 연회장과 비교합니다. 다른 연회장은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엔 나쁜 거 내는데 오늘 여기는 이상하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은 포도주야. 칭찬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왜 이 일이 이렇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하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사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여, 포도주를 채워 물이 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가정은 저렇게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일이 머릿속에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바람 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를 발견해야 된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를 발견해야 된다. 따라하는 사람만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발견해야 된다. 어머니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가 이 포도주를 해결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잔치는 문을 닫아야 돼요. 내가 사업이 부도났는데 이 사업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사람을 만나야 그 사업은 연장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이 가정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이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 가정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속에 계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모든 사람은 다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로 인해서 웃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마지못해 사는 사람, 길이 없는 사람. 이럴 때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찾아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 하인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은 분명하게 저분이 시키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냔 말입니다. 아침에 물들어 갔다가, 처녀예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 처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임신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들어 갔다가 천사 만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하는 말씀이, 천사가 당신 임신했습니다, 이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근데 그 말에, 이 말이야 예수의 어머니, 물이 포도주로 만들게 하시는 그분, 중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한 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포도주가 망할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확실하게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여기 이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여기 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정집에 가면 누가 마음을 아파하나요? 어머니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내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 고통스러운 몸을 조금이나 좀 도듬어서 아픔을 좀 적게 하려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어머니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인생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단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 성도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무나 보고 시키십니까? 그 어머니는 아무나 그 자리에 함께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모두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누구에게 어머니가 손을 가리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하면 하인에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이 분부하면 무슨 일인지 하는 것이 하인입니다. 하인들을 모아놓고 광고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의 어머니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광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인에게. 마치 자기와 함께 간 사람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의 주인격인,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만약에 하인 팀장에게 말했으면 하인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그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순종은 하인의 심정을 가져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커 보이면 하인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하인의 심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힘이 나타납니다. 시키는 대로 그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아무리 하인이라도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돈 되는 거, 그리고 이건 규정에서 어긋나는데요, 항의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속한 것, 계약한 것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의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하인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멘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아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하인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힘이 나타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기도하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축복하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인이 되니까 그의 마음에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안 되던 것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강단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마리아도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도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마리아는 광고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주인, 광고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부터 흘러가는지 영적 흐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실망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현실적인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는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격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참 오래됐네요. 한 20년쯤 된 일인데
정신이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전 그분에게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명령했어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 종일, 그때 교회가 20평밖에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청소해라. 하루 종일 청소해라. 놀라운 건요, 일주일 동안을 하루 종일 순종하며 청소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시는 대로 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부딪히는 어머니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네, 목사의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그를 부자 되게 만들 그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물을 퍼다 부으면 물로 퍼다 부어라 하는 그것처럼 그 사업을 부도난 사람에게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시켰습니다. 그 시킨 게 뭐냐?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11조 하세요.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하게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어머니로 보고 여기서 시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 기도하면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사자처럼 표독했던 그 마음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화해져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 가정,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인이 있어야 말씀을 꿰맵니다. 구슬이 있어도 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내가 하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장로님들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전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 전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 없고 다만 마음만 다스리는 신앙은 철학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격려만 받는, 칭찬만 받는, 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기적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적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강단을 어머니로 내가 하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에 절망에 우리 안에 갇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존 버녀는 절망처럼 정말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얼굴을 묘사하기를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이 움푹 들어간 얼굴을 하고 있는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모양을 존 버녀는 표현하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진리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믿노라고도 하면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서 떠났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망적인 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끝끝내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짤막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서 헤어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아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강단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 가정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말만 듣고 교회 밖을 나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강단에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인이 되지 못하여 결국은 또 지나친다면 아마 절망에 우리 안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시키는 대로 물을 아구까지 채웁시다. 나는 물을 채웠는데 먹는 사람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중간에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가정이 잔치집이 내가 처음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너 전에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됐다.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할렐루야. 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본래적인 내 성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삽니다. 솔직한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마음의 위로 정도만 받고 돌아갑니다. 마음의 위로 받으려면 웃음치료사한테 가보세요. 여기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는 세상을 사는,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참 좋은 게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